오늘은 12장 인격의 세계를 사는 삶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현실적 위험을 절감하고 있다. 물질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배권은 엄청난 진보를 이루고 있지만 본질적 지배권을 상실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인간성이 세계에 예속되며 수많은 방식으로 조작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 비록 그러한 조작을 직접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체 생활의 조직화를 통해 생산 체계를 통해 사회적 의사소통의 수단이 가하는 압력을 통해 조작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에게 속한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사물의 노예, 경제 체계의 노예, 생산의 노예, 우리가 손수 만든 사물의 노예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삶과 문명의 생명력 전체가 달린 문제다. 그것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요한 교환 바오로 2세 인간의 구원자 중에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든 매체에 대해서든 심지어 우리의 개인적 경험의 형성에 대해서든 상품 형식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총체적 영향력을 실감하며 압도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저항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저항이 공허하며 파편적인 몸짓에 그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인격 형식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그 모두를 다 다루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다시 한번 총체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기만 한다면 너무도 많은 문제들과 너무도 많은 대응 방법 때문에 느끼게 되는 위압감에 대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인격적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노동, 우리의 기도가 모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와 우상숭배 사이의 전면적 투쟁을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총체적 세계관 사이의 경쟁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구체적이며 특수한 선택에까지, 즉 요한 바오로 2세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이라고 이름 붙인 모든 것에까지 영향을 끼쳐야 한다. 개별적 결정과 다양한 표현의 활기를 불어넣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적 헌신이다. 총체성,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은 다양한 부분들이 지닌 특수성 속에서 구체화되며 지탱된다. 그리고 부분들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총체성과의 관계를 통해 생명력과 의미를 부여받는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신비한 몸이 뜻하는 바다. 이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인격 형식이 우리의 다양한 삶과 노동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실행될 수 있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모두 독특한 은사를 받았으며 나름의 삶의 방식에 직면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성령에 의해 그런 은사와 선택이 하나의 통합적 유기체를 이룬다. 상품 형식에 저항하는 다양한 방법은 우리 각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격 형식에 충성할 때 그 보편성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실제적 적용으로서 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믿음과 정의를 구현하는 동시에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중산층 카톨릭 교인으로서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예를 들 것이다. 그러나 이 예는 소비주의에 저항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과 종교인들, 교사, 관리자, 영적 지도자들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평신도들, 육체 노동자들, 젊은이와 나이든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각각의 요소들은 우리가 1장에서 검토한 문화의 삶과 그 텍스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이런 다양한 요소를 온전히 통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고독 속에서 자아로 되돌아가며 언약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정의를 위한 노력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사물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단순한 삶의 원리를 재확인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소외되고 상처 입은 이들을 기억한다. 내적 가난 속의 풍요로움. 우리는 홀로 있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오늘날 친구와 가족을 떠나 의도적으로 홀로 있기를 연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내 경우에는 떠나기가 가장 어렵다.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헤어져 지내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나는 그것이 마치 절개 수술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일단 홀로 있게 되면 그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삶은 이전보다 더 풍성하며 더 생생하고 더 충만한 비어있음으로 재빨리 물러간다. 그것은 마치 팔을 잘라도 실제로는 팔을 잃지 않은 것과 같다. 불가사리처럼 새로운 팔이 다시 자라난다. 다시 완전하고 성숙해진다. 다른 이들은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나는 이전보다 훨씬 완전한 것을 갖게 된다. 엠 모로 린드버그의 바다의 선물 중에서.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공허한 내적 삶에 저항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가식과 치정을 벗고 생산과 소비와 통제의 충동으로부터 벗어나 지금 여기라는 단순한 현실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지 않을 때,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정보를 만들지 않을 때,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물을 생산하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 자녀의 어머니인 그녀에게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은 규칙적으로 삶의 중심을 되잡는 방법이며 집과 가족을 돌보는 분주한 일들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하루에 10분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믿음 안에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그녀는 삶의 온전한 실체에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사랑과 선택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된 개별적인 것들 속에서 길을 잃는다.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베푸는 긍휼과 애정과 돌봄이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고 정의를 이루는 일이며 상품 형식에 저항하는 근본 수단임을 이해할 수 없다. 남편이나 자녀들과 나누는 친밀한 고통과 기쁨이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험이자 실천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필요와 요구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화되는지, 그런 정화가 그리스도의 고통 및 승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기도를 통해 중심을 세우는 행위는 위협과 두려움으로 그녀를 짓누르는 문화적 압력에 대한 독립선언이다. 기도는 성공에 대한 우리 문화의 기준으로부터 그녀를 해방시킨다. 날마다 새롭게 중심을 잡는 것은 능력을 얻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그녀는 대체할 수 없는 현재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며 과거에 대한 끝없는 미련과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생각, 감정을 되찾는다. 기도는 그녀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가장 근원적인 욕망과 바람, 그녀의 가난함과 약속을 잊지 않게 해준다. 그리스도 안의 인격 형식을 드러내는 모든 인간의 표현에서는 이처럼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삼는 활동이 그 토대를 이룬다. 또한 이것은 상품 형식에 대한 저항에서도 핵심을 이룬다. 만약 그녀의 삶에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방법과 수단은 무가치해진다. 그러나 고독을 통해 우리의 내적 삶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문화의 매체가 만들어내는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자아를 해방시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일과 관계로부터 벗어나 고요함을 누릴 시간을 만드는 것 역시 어렵다. 게다가 하느님 앞에 선 존재라는 단순한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직시하고 환상이나 통제나 우리 가치의 핵심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외적 부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할지 모른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하느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가 그분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인간이자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부족함 뿐이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복음서의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쌓은 덕과 업적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며 하느님께 감사하는 스스로 성공한 사람과 회개와 신뢰받게 드릴 수 없는 겸손한 사람을 대조시키셨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이는 바로 세리였다. 하느님이 자신을 진실하게 아시도록 스스로를 그분 앞에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하느님이 자신을 진실하게 아시도록 스스로를 그분 앞에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행한 것과 행하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느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독 속에서 기도를 통해 복음서의 진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무엇을 바라셨는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내면색의 풍성함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절 이야기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베드로는 성공한 적도 있었고 분명히 철저한 실패를 맛보기도 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의 성공이나 실패에 관심이 없으셨다. 오직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으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육신이 된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찌 이토록 상처받기 쉬운 존재처럼 말씀을 하신단 말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그의 상처받기 쉬운 마음의 부족한 가운데 그 물음에 답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럴 때 고독한 기도를 통해 대체될 수 없는 진리로 나아가는 순간에도 역시 인격적 실존의 능력과 풍요로움이 드러난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엠모로 린드버그의 말처럼 고독을 통한 발견은 우리의 관계도 풍성하게 한다. 더 나아가 가식을 버리고 우리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를 포기할 때 우리는 인격적이며 언약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관계의 힘.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당신을 단절시키는 것은 무인도나 황무지가 아니다. 정신의 황무지와 마음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길을 잃고 이방인이 된다. 자신에게 이방인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이들로부터도 소외된다. 자신과 소통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과도 소통할 수 없다. 대도시에서 살며 친구들과 악수를 할 때 우리 사이에서 황무지가 펼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얼마나 많던가. 엠모로 린드버그의 바다의 선물 중에. 물론 고독은 끝이 아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나 살레의 프랑키스쿠스와 같은 위대한 영적 선생들이 깨달은 바와 같이 기도는 관계 속에서 검증되며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된다. 가정, 공동체, 친구들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이들이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도 있다. 도로시 데이는 카톨릭 노동자에서 운영하던 환대의 집안에서 겪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그곳을 찾는 불청객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문제였다고 말했다. 장바니에는 동료 자원봉사자들과 잘 지내는 것보다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훨씬 쉽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도 기도와 청빈으로 금욕을 실천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삶 속에서 희생을 실천하기가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관계의 심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경험이 언제나 유쾌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자아가 특히 우리의 두려움과 이기심과 가식이 알려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특히나 문화의 소음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손쉬운 도피를 택하도록 자극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일과 계획과 소유는 모두 우리에게 근원적이며 인격적인 것 없이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다.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전혀 없고 어떤 존재인지 드러낼 필요도 전혀 없다.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여자가 이렇게 걱정했다.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그가 알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머뭇거리며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떤 근거로 그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헌신한다고 생각합니까? 기도의 경우처럼 모든 관계도 똑같다. 당신 자신을 알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사랑받지 못한다. 사랑받는 대상은 환영과 업적이며 가식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 앞에서 그리고 결국 당신 자신에게도 당신의 내면 세계는 모호할 뿐이다.
물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 정도는 관계에 대한 우리의 언약과 헌신의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참된 관계에서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이 세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돌보며 그것을 위해 시간을 쓸 뿐 아니라 다른 이들과 협력하며 가족의 장점과 어려움을 나누고 자신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선택에 관해 격려와 지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와 공식적 관계를 맺어야 할 뿐 아니라 신앙의 차원에서 서로 도전과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다른 부부들과 더 사려 깊은 교제도 나눠야 한다. 우리의 문화가 명령하는 경쟁과 개인주의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토론하고 찬양하며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동체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고립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그저 다른 이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만 하면 된다. 인격체로서 우리의 능력은 계획하거나 통제하거나 생산할 수 없다. 그것은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곧 우리 각자를 온전히 독특한 존재인 동시에 철저하게 평등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인격이라는 선물이다. 이 세 아이의 어머니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 자신뿐이다. 그녀가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곧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모든 말은 그녀의 상처받기 쉬운 마음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그녀는 자신의 인격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들어간다. 또한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삼위일체의 인격체를 구현해낸다. 인격화된 사물, 삶의 단순성. 인간은 사물에 대한 자연적인 소유권을 가진다. 이성과 의지를 통해 인간의 유익을 위해 사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물은 인격체를 위해 만들어졌다. 아무 재미도 없고 젖은 담요처럼 행동하며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이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 우스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고약하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심술궂고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중에서. 소비사회에 대한 비판이 곧 소비에 대한 거부를 뜻하지는 않는다. 상품 문화에 저항한다고 해서 사물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 마르틴 부버의 말처럼 그것이 없다면, 즉 사물이 없다면, 물건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사실 사물과 상품의 세상조차도 일단 사랑과 창조성과 동경에 의해 변화된다면 그 자체로서 인격화되며 심지어 성화될 수 있다. 모든 문화적 생산이 그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소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사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구체적 실체도 지닐 수 없다. 비판의 초점은 생산하고 소비하는 행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그것이 인격적 세계의 연장이자 계시인가? 아니면 그 세계를 파괴하며 억압하는가? 예쁜 옷, 멋진 집, 다채로운 요리, 감동적인 미술과 공연은 인격을 찬란하게 구체화하며 표현해낸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의 삶이나 관계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옥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피터 와이브로우의 미국의 광증의 풍요한 시대의 영적 빈곤, 팀 캐서의 물질주의의 값비싼 대가가 던지는 메시지다. 이 세 권의 책에서는 재산을 모으며 딴 데로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해서 인격적 삶의 가장 근원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세 자녀의 어머니는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녀의 내적 성향과 헌신, 그녀의 가장 근원적 욕망은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참된 기도의 열매는 경험의 가장 직접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녀의 헌신과 욕망에 구체화된 표현으로서 무언가를 향해야 한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그녀의 삶을 대신하는 것으로 혹은 자녀들과의 친밀한 관계의 대용물로 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더 단순하게 살 것이다. 꼭 자기 부인의 형태를 띌 필요는 없지만 삶과 삶이 주는 모든 좋은 것을 긍정하고 그것에 감사한다. 그녀는 덜 상업적이며 덜 경쟁적인 성탄절을 보낸다. 그녀는 술을 마시며 덜 상업적이며 덜 경쟁적인 그녀는 술을 덜 마시며 안락한 가구를 덜 갖고 싶어하게 될 것이다. 이 중 어느 것도 상품 형식에 저항하는 행위의 필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표현해야만 한다. 비록 그것이 단순한 것일 뿐이라도 구체적 실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택했는지 되새기게 해준다. 이렇게 삶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녀는 기도하는 능력도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며 정의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진다. 소비하거나 물건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절제하는 것이 그 자체로 선은 아니다. 인격적 근원, 즉 모든 사물은 인간의 유익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부터 분리될 때 그런 식의 금욕주의는 차가운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이며 걷잡을 수 없는 쾌락주의만큼이나 진리와 동떨어져 있다. 그러나 고독과 관계라는 온전한 경험과 연결될 때 반드시 우리의 인격적 실존을 넓혀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기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인격의 본질적 은사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살아간다면, 기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인격의 본질적 은사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살아간다면 모든 어머니의 자녀들과 우리 중 가장 작은 이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인격적 존엄을 이해하게 된다. 아멘. 인간에 대한 긍정, 정의를 위한 노력. 한 영국의 언론인은 콜카타의 사랑의 수녀회를 관찰한 후 이렇게 말했다. 삶은 언제나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 성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삶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할 뿐이다. 삶이 어떤 때는 성스럽지만 어떤 때는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애니 달라드 한동안 중에서 애니 달라드는 시간의 의미와 인간의 중요성에 관한 타고난 명상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파괴적 영향력을 미친 큰 자연재해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런 다음 인간들이 서로에게 저지른 파괴와 불의를 나열한다. 100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을 굶어 죽게 한 영국의 정책, 캄보디아인 4분의 1을 사륙한 폴포트, 수천만 명을 숙청한 스탈린, 3천만 명을 숙청한 마오쩌둥, 100일 동안 80만 명의 투치족이 살해된 루안다 학살, 이 모든 대량 학살 사건의 기저에는 비인간화라는 주제가 어김없이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은 대상, 사물, 숫자에 불과하며 충분한 이유만 있다면 제거해도 된다는 생각이다. 한동안에서는 현대 미국 문화만이 이 세계의 불의와 폭력과 비인간화의 원인인 것은 아니며 주요 표현 형태도 아니라는 사실을 전략적으로 상기시킨다. 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듯 인간의 비인격화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존재하며 따라서 각각의 문화는 그 안에 존재하는 그 문화만의 불의를 발견하고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장에서 우리는 소비사회가 어떻게 인간을 단순한 대상으로 환원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인간을 경제적 능력을 지닌 단순한 기능에 불과한 존재로 여기기도 하고 적과 범죄자들을 악마로 취급하기도 하며 기능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거나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로 인간을 도덕 행위 주체의 공동체로부터 배제하기도 한다. 태어나 심하게 다친 사람보다는 원형질 덩어리나 뇌사 상태의 식물인간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기가 훨씬 더 쉽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삶에서 인격 형식을 수용하기 위한 네 번째 전략은 비록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때문에 적극적 활동을 할 수는 없더라도 사회적 불의에 대해 지속적 교육을 받는 것이다. 신앙과 정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깨달을 때
그녀는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슈에 대해 의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개인적 삶과 가정 생활은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양한 이슈들 간의 관계와 사회적 이슈 및 가정 생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의식을 가질 때 그것이 곧 문화의 복음에 대한 저항이다. 참된 가정이 되는 것과 올바르게 자녀들을 기르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의 행위만큼이나 대학문화적 정의의 활동이다. 그러나 그저 일반적 이해만으로는 그녀의 사회적 헌신을 제대로 구체화시킬 수 없다. 더 나아가 그녀가 적어도 한 가지 정의를 위한 운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른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맡을 수도 있고 한 이슈의 의미에 관해 정통할 수도 있으며 사회활동 단체나 공적 항의에 저항하는 형태일 수도 있다. 특정한 이슈에 관련된 활동,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원 동원력은 비인간화에 맞서는 다양한 투쟁과 자신의 당파성을 통합시키고 구체화시키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해 그리고 그런 문제가 그 토대를 이루는 상품 형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관해 비판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한 인격대 상품의 갈등에 대해 시간을 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들일 때 그런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한 그리스도인이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좌파 혹은 우파 정당이나 이데올로기의 기능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관한 문제다. 우리의 형제자매 중 가장 작은 이에게 행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분께 행하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인간들 중 가장 작은 이와 동일시하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단지 정의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시하셨다. 그것은 신성모독의 문제다. 인격적 삶이 주는 상처를 끌어안으라. 평범한 사람이란 없다. 당신이 말을 걸었던 사람들 중에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없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 이런 것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생명에 비하면 이런 것들의 생명은 모기의 생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건네고 함께 일하고 결혼하고 냉대하고 착취하는 이들은 불멸의 존재들이다. 당신의 이웃은 당신이 지각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 다음으로 거룩한 존재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인 이웃이라면 그는 성찬식과 거의 같은 정도로 거룩하다. 그의 안에 그리스도가 참으로 숨어 계시기 때문이다.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며 영화로움을 입으신 분, 영광 자체이신 그분이 참으로 숨어 계시기 때문이다.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중에. 마지막으로 소비와 상품의 이데올로기가 그들에게는 꿈이 아니라 악몽일 뿐인 인격체들과의 사귐을 의도적으로 시작하고자 할 때 우리는 대학문화적인 인격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사람들이며 문화적 삶의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그들은 절망적으로 비생산적이거나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심각한 장애를 입거나 늙거나 다친 사람들이어서 그들 옆에 있는 것 말고는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하느님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안에 숨어 계신다는 루이스의 생각을 더 분명히 표현한 사람은 시몬느 베이유였다. 그녀는 문화적 기준에 따르면 전혀 중요하지 않게 취급당하는 일들을 통해 이 진리가 온전히 드러난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서간 선집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바보들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다음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는 거림보다 훨씬 낮은 계급, 가장 굴욕적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모든 사회적인 고려에서 제외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이성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직 이들만이 정말로 진리를 말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가정적인 어머니는 자신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소망과 믿음 속에서 그들을 기르는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 느끼는 고통과 진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 수없이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녀가 매우 가난한 이들, 죽어가는 이들, 외로운 이들, 장애를 지닌 이들을 지속적이며 정기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다. 그저 단체 활동을 하거나 그들을 지원하는 일에 그치지 말고 그들과 직접 만나야 한다는 뜻이다. 그녀가 정말로 무언가를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들로 인해 그녀가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들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존재론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처 입은 이들은 우리의 가식과 두려움과 인간성에 대한 우리의 거부에 관해 가르쳐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 많은 경우 장애를 입은 이들에게는 집착할 가식이 전혀 없다. 열린 자세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그들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까지도 해체시킬 수 있다. 그들은 인간 본연의 상처를 지니고 있고 모두 앞에서 그 상처를 드러내며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며 의존적인 존재인지, 우리가 죽어가는 존재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몸이나 세상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가난한 이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자신이 부족한 존재이며 늙어가는 존재임을 지각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두려움이나 버려진 존재라는 느낌을 직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녀가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될 때 소외된 이들은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들은 그녀가 더 온전한 진리와 궁유를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녀가 소외된 사람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자신의 참된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사회 정의를 위한 노력, 정치적 변화를 위한 활동, 기도를 중심으로 삼는 삶이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된다. 그녀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인간성을 직면하며 자신의 나약함을 긍정할 때 처음에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진다. 그녀의 헌신으로 정화되고 깊어지며 가정생활이 더 풍성해짐을 알게 된다. 더 실제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삶의 방식도 조금씩 변한다. 그리고 전에는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인격적 능력에 관해서도 깨닫는다. 로레토 수녀회 소속 수녀이며 수학과 의사인 앤 맹거레노 박사는 암으로 죽기 몇 해 전에야 이러한 진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았다.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그 아기를 살리지 못한 채 그녀는 그 아기의 장례를 치렀다. 한 친구가 그 아기를 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었을 때 아기는 엄마도 만나지 못했고 산소 호흡기를 한 번도 떼지 못했으며 음식을 맛보거나 놀아보지도 못했으며 말도 못해봤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맹고네로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뭔가 잊고 있군요. 그 아기는 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아기의 능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맹거네로 박사에게도 찾아왔다. 죽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그녀가 받은 지성과 감성이라는 선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 둘러싸여 그녀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그들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었다. 종합. 당신은 소비 문화를 증오하는가? 모든 포장과 모든 광고에 대해 분노하는가? 정신적 환경에 대해 걱정하는가? 그렇다면 클럽에 가입하라. 반소비주의는 사회 계급을 막론하고 모든 북미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화 세력 중 하나가 되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사치품과 휴가, 명품 의류, 가정용품에 천문학적인 돈을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비소설 부분 베스트셀러 목록을 한번 보라. 몇 년 동안 소비주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책들이 큰 인기를 끌어왔다.
노 로고 브랜드 파워의 진실, 문화 방해, 명품 열풍, 패스트푸드의 제국. 이제는 동네 음반가게나 옷가게에서도 에드버스터즈를 구입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인기를 얻는 동시에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던 두 영화는 파이트 클럽과 아메리칸 뷰티였으며 이 두 영화는 현대 소비사에 대해 거의 동일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한 가지 결론은 시장은 반소비주의적인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너무나도 탁월하게 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문화 건설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당신이 만드는 문화상품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대학문화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문화가 야기하지 않은 일이거나 당신이 생산하지 않은 일일 텐데 그것은 인간의 생산, 소비사회의 상품의 세계를 초월해야만 한다. 대학문화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매체 역시 인간의 자기도취에 사로잡힌 자기 창조라는 동일한 역설에 갇혀 있다. 토마스 디 젠고티다는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삶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를 둘러싼 채 우리의 이익과 제도에 관해 지배되는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자기 재현의 보호막은 바뀐 모습으로 또 다시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될 것이다. 문화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문화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다른 형태의 실존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다. 인격 형식은 우리가 참여하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창조하지 않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언가다. 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자본, 매체, 그 밖에 우리가 맡은 책무에 이용되는 소모품이 되기를 거부할 때 이 삶의 형식은 인간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우리 문화 속에서 인격 형식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경험을 통합해야만 한다. 상품 형식이 우리 삶의 각 영역, 인격적 초점의 상실, 상호 간의 고립, 개개인의 소비와 생활 방식, 사회적 불이라는 더 넓은 구조적 현실,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각을 억압하는 모습에 침투해 있듯이 인격 형식은 우리의 모든 경험 영역에 속속들이 파고들어야 하며 그 안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한 영역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관계 안에서 시험되고 정의와 긍휼의 활동을 통해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기도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개개인이 실천하는 삶의 헌신, 기도, 섬김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공동체만으로는 이기심에 질식되고 만다. 정의에 대한 감각과 가난한 이들과의 지속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생활 방식의 변화는 비효율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자멸할 뿐이다. 소외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 중 10분의 1을 바치겠다는 결심이 진정하고도 지속적인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 공동체의 삶, 기도의 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그 힘에 의존하는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어야만 한다. 사회 안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목표는 사회와 개인을 무너뜨릴 힘만큼 변증법적이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관계 속에서 실천되고 삶의 총체성을 통해 실현된다. 그것은 마치 몸의 신비와도 같다. 각 부분이 통합될 때 믿음의 총체성은 구체화되고 유지될 수 있다. 그런 통합은 자본주의라는 우상에 대해 저항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하도록 해주는 유일한 힘이다. 상품 형식은 경험의 모든 영역, 고독, 인격적 정체성의 상실, 공동체와 관계의 해체, 다층적이며 견고한 불의의 구조, 생활 방식 곳곳에 파고든 소비주의, 사회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억압하는 체계에 조직적으로 침투하여 삶을 지배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상품에 대한 숭배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인격적이신 하느님도 우리의 마음과 삶에 대한 지배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가르친다. 예수님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실천 방식이자 방법론이다. 누가복음을 통해 공생의
초기에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하느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알 수 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인간성에 동참하기로 온전히 헌신하신 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 즉 고독이라는 우리의 부족함을 체험하고 홀로 기도하신 곳, 그곳으로 가셨다. 그런 다음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꾸셨다. 즐거움을 주는 것, 호화로운 것, 강력한 것의 유혹에 저항하셨다. 갈릴리로 가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으며 그런 다음 섬김과 치유의 삶을 사셨다. 지쳤을 때 그분은 친구들을 불러 하느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도의 삶을 나눴다. 여기서 우리가 인격적 삶 속에서 다섯 영역을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기 위한 전략이나 단순히 우리의 삶에 복음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길이신 예수님의 방식이다. 그분의 길은 이렇다. 인간의 모든 능력, 건설된 모든 문화, 그들의 기술과 창의력이나 생산 수단으로 만들어낸 모든 문화적 생산물과는 대조적으로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자 안에는 감춰진 실제가 있으며 그것은 결코 문화라는 것에 다 담아낼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산하거나 제조하거나 개발할 수 없고 기능이나 기술이나 공적 이미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실체는 한번 사용하면 버리는 유한하며 재사용할 수 없는 자연 자원과도 다르다. 반대로 이것은 사용해야만 지속 가능하고 나눌 때 비로소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우리는 인격체로서 사랑, 소망, 믿음을 우리 안에 일깨우고 다른 이들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느님은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부족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려고 하신다. 인간은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문화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다. 문화가 우리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혁명적 본질이다. 아멘. 이번 장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글들이 많네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많이 겪게 되는 우리의 감정들, 그 감정들 안에서 느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이 것 자체가 은총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를 보더라도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오는 모든 것들은 선물이고 특별히 안타까운 연민이 들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도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하느님의 힘, 그 본질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정말 너무 아름다운 느낌, 하느님의 그 터치를 받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연민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하느님을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닮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 더 큰 하느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 바람 불라 하시니 물이 흐르듯이 정말 큰 사랑 오늘 배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